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배우고 있어요. 7번째로 복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복을 상속, 즉 상속권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7번째 말씀은, 6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말씀은, 6번째 말씀은 소망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라.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진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결국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증거해야 되겠어요? 천사가 증거하면 능력이 더 있겠죠. 그러나 천사는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 사랑, 이 생명, 이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전하는데 무슨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 우러나서 하겠어요.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근데 당사자, 직접 우리가 겪은 당사자들은 정말 사무치는 게 있잖아요. 표정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분들이 사실 증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의 6번째에서 표현을 좀 다르겠지만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나서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을 누군가 묻는다면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를 해라. 그래서 답변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내 안에 소망이 뭐니 했을 때 그 말하는 게 진짜 우리에겐 복음인데, 그 소망을 말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해라 하는 조금은 독특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이 복음과 소망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것은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한번 제가 보겠어요. 자, 장편 읽어봐요. 복을 상속받는 생활을 하는 아들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과 그 이유를 물을 때 답변을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너희들 안에 이 소망, 속에 있는 소망을 묻거든 답변을 하라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잘 알죠. 이미 했으니까 한번 선포 끝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산 소망이 이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산 소망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아멘. 거듭난 분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지 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듭난 분만이 부활의 몸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 지난 주일날 예수 사랑 그리스도 사랑했잖아요. 예수 사랑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 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나라를 상속받는 게 또 우리의 소망이에요.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망이 아니라 영광,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할 때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죽는 게 소망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사는 게 소망입니다. 그 산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겠지 않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부터 부활의 몸으로 준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몸이 들어갈 나라를 상속받는 거. 자, 이렇게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상속받는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모든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소망이 이렇게 좋은 건데, 베드로 사도도 지금 1장부터 보니까 이 소망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소망이 4절, 5절 보니까 하늘에 간직된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로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왜 온유와 그다음에 두려움으로 해야 돼? 온유는 이해가 돼요. 근데 두려움으로 할까지 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 추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독점한 자처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깨닫고 독점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증거할 때 주님은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온유한 마음은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건 해석이 제대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 이 소망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의 몸과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상속받는 이 모든 것들인데,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주체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과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말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될까? 이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자세를 말하는 건데,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 것이. 이것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소망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과 천국 상속권을 우리가 말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의 태도나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나죠. 여러분보다 내가 한 발 앞서 다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먼저 살았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가 잘못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전유물처럼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러느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지식으로 알고 지식을 마치 자랑하듯 그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온유를 상실한 거지. 마치 그리스도를 자기가 독점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 것들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 때로는 내가 가르쳤는데 언젠가 말하면 나를 가리키듯이 얘기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가끔 저한테 그런 분도 있어요. 원조는 난데 대화를 하다 보면 마치 그가 나를 가르치듯 하는 때가 있어요. 감사해요. 나는 절대 그런 거 자존심 싸움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어떤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방송에서 제 걸 보고 갖다 쓰고 아니 갖다 쓰라고 올린 거예요. 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인격이 바탕에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 말씀으로 뒤집어져서 그 나라와 민족과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아멘? 예, 상관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런 걸 온유라고 한다고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한 건데 왜 니들이 나를 따라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두가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 그런데 오케이.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것처럼 점유할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에 굉장히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귀한 보화이십니다.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는 매우 귀한 보화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우 조심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영생의 몸으로 얻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무결점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잖아요. 이 세상은요 절대로 공의가 뭐 강같이 흐르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안 돼요. 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의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말 바르고 옳게 살려면 안 돼요. 그게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곤충과세를 갖도록 아직 하나님이 허락해 놨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생명만이 빛으로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선악과를 가지고 선만으로 몸부림쳐봤자 악한테 진다니까요. 악을 못 이겨요. 선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다니까요. 우리는 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을 다 척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주님이 재림에서 다 척결한다고요. 주님이 재림 이후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악이 안 없어진다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악 속에서 선을 추구하다 지친 영혼들을 혼들을 십자가 광야 예수 사랑으로 들여보냈다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는 방법인데 악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없어지는데 언제가 없어져? 주님 재림하면 없어진다니까요. 사단 마귀 새끼들 전부 다 잡아다가 지옥 집어넣어버리고 여러분 다 불순종했던 애들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세워버리잖아요. 무결점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 그 바깥에 천년왕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기 때문에 걔들도 악하게 안 살아요. 예. 아멜과 토굴과 동굴과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이 살아남겠지만 걔들도 그렇게 못되게 살지 않죠. 천년 동안 착하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무슨 뭐 의의 사도처럼 악을 척결하고 뭐 공의와 정의를 이 강같이 흐르게 하고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어둡고 불의한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정치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린 국가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국가와 교회는 별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국가교회가 아니에요. 국가 속에 예속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국가예요. 하나님의 국가 여기는. 이건 대한민국이 속한 게 아니에요. 새남교회는. 많은 분들이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에 이제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배웠는데 나라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물론 우리가 믿으러 오면 교회가 먼저라고 하죠. 근데 국가가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수적인 교회들은 국가로 굉장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참 오래전부터 많이 해요. 그래서 민족재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민족재단. 민족재단이 우리 감리교도 있어요. 그 그룹이. 근데 그분들의 그 충정은 알겠으나 절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예속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너무 우리는 이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는 거 이거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너무 깊이 물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배를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예배를 못하게 하는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건 싸워야 돼요. 그거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매우 귀한 보화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귀한 보화를 증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피카소 여러분 알아요? 하여튼 우리가 뭐 피카소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피카소 그림이 한 점 여기 있어, 진짜 진품이.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경매장이야. 예를 들어 그걸 경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집사님? 경매 맞아? 자, 이 피카소 그림을 경매로 와서 여러분들이 경매 딜러들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말이야. 뭐 이렇게 20억 막 30, 50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피카소 그림을 팔러 나오는 이 경매를 하는 분을 뭐라고 해요? 경매쟁이? 경매상 뭐 하여튼 이제 전문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볼 땐 그래요. 화가 이중섭이 걸 팔 때와 이 피카소 그림을 팔 때는 조금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예? 이중섭도 유명한 분이지만 이중섭보다는 좀 더 경험이 많고 실수하지 않을 분. 아니 누가 이렇게 했는데 막 이게 2억이라고 했는데 그냥 팔아버리고 막 다른 손 들었는데 가져가. 아니 200을 받아야 할 것을 2억에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이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단 말이지. 진품 피카소 그리라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유의하고 그렇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그렇잖아요. 다르게 설명하면 이거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놀라운 소망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해야 하잖아요. 아멘. 어떤 친 목사들은 소망을 주잖아요. 지옥 없습니다. 연옥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좀 혼나고 옥살이 좀 몇 년 하다가 다 천국 갑니다. 이따위 지금 말하고 있다. 정말 이게 소망이잖아요. 진짜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소망이 지옥이 없다는데 천국만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야. 영원 불멸설은 가짜입니다. 영혼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목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럴 영상을 내가 다 편집해서 한번 여러분 보여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지. 캐톨릭이 아니야. 개신교 목사들이 그래요. 아주 유명한 목사들. WA, WCC 이것을 만든 그 근본 C.S. 루이스 같은 이런 만든 그런 목사들이 천국은 없는 아니 지옥은 없다라고 희망과 소망을 준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잘못 가리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몇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생명입니다. 찾았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기회는 어쩌면 일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부활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소망, 즉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한두 번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입 다물고 있으면 군산에 누가 이 기회를 잡겠냐면 솔직히. 여러분 군산 시민들은 사랑 안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을 안 열잖아요.
이 자식들 두고 보자, 니들. 난 니들에게 말 안 할 거야. 그런 건 아니, 그런 거죠, 여러분. 아니, 전도가 안 되는데 우선은 껴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뭐야? 해도 안 들어? 아, 그거예요? 해도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럼 우리 군산을 떠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군산을 아무래도 못 알아보면 다른 도시를 가야지 뭐 우리가. 자, 여하튼 이게 매우 유의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날마다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이. 이 부분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새로 쓴 거예요. 주님이 이 부분을 어제 팍 이 말씀을 주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1년에 뭐 열 몇 번씩 이렇게 계속 제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 제한을 받는 거라는 거지.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지금 일평생에 한 번도 이 제한을 받아보지 못한 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이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생명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 제한을 받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약속을 들어보고 이게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에게는 이 언약과 이 제한이 우리에게 온 거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아까 피카소 그림, 여러분 경매 갖고 피카소 그렸는데 뭐 이런 거 갖고 나오겠어요? 아주 떨어져도 뭐가 안 상하게 다 안작자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몇백억짜리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소망을 우리가 답변할 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귀한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분을 소개하고 전하는 마음으로 매우 조심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맞죠?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정보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다 숙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고요. 에베소 1장 5절 6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결국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요? 거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값을 치렀어요. 예수라는 값을 치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짜리 이게 우리가 생명 구원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에게 생명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짜리예요. 얼마짜리냐면 이 구원이,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짜리예요. 이만큼 어마어마한데 거저 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이 다 치르고 아들을 주는 대가를 다 치르고 우리를 아들 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지만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걸 주니 너 30만 원 내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거저 이게 어마어마 계산이 안, 왜?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말고 거저를 공짜로 다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증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증거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아들 그리스도를 받고 믿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증거한 게 이것뿐이니까. 자, 그다음 요한일서 5장 11, 12. 자,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여 아멘 했어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증거했다? 증언하고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우리에게 뭘 줬다? 아들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아멘하고 아들을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정말 증거하는 거. 이제 이건 하나님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증거예요. 우리의 증거는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아들을 줬는데 나는 뭘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생명이 그의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전도가 이거였어요. 아들 그리스도를 내게 주는 거였어. 내가 그 아들 그리스도를 받고 보니까 내게 영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거예요. 당신 받으세요. 아무개 엄마, 이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에게도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는 거예요. 이걸 약속을 믿고 받으세요. 받으면 당신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다른 사람이 답변하는데 이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조금 더 살을 붙이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가요,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고 지금 34년째인데 지금도 제가 꿈을 꿀 때 여러분 악몽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 설교 준비를 않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 군대 갔다 온 꿈이 없어지니까 이 꿈이 생긴 거야. 그래서 꿈에 내가 악몽을 꾸는 게 뭐냐면 강단에 섰는데 그때마다 교인이 막 수만 명이 있어. 내가 딱 섰어. 근데 말씀 용지가 없어. 오늘 뭘 해야 할지 말씀도 모르겠어. 그런 상태로 올라와 있는 꿈을 자꾸 꿔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교인들이 수만 명이에요. 진짜로 구름대같이 정말 새카맣게 앉아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아무런 말씀 준비 갑자기 올라가서 뭐하지 이러고 있는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말씀에 대한 두려움. 지금도 이 말씀이 내가 온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여기 설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섭니까? 이 강단에 왜 서요?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제 스마트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새카맣게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딱 끊어버리면 뭐예요?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끊으시는 다면 어떻게? 그 두려움이 나한테 있어요. 난 여러분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끊으면 뭐예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이 난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살릴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잘못 자라면 여러분 영의 혼을 사망으로 보내고, 잘 자라면 여러분 혼이 영이 되고 영이 몸이 되고 나라와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목양실을 그렇게 오랫동안 씨름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제가 굉장히 어렵게 하면,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깎아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깎는데 뭘 잘못 깎아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조각 같은 거 해봤어요? 비누 같은 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코를 제가 근데 코 쪽을 막 밀어버렸어. 그러면요 어떻게 다시 다 파야 돼요. 코 하나 밀면 눈 다시 파야 되고 전부 뒤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코만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말씀을 깎아내는데 다 안 된다고요. 자, 요한 갈라디아 1장 7절. 저희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복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전하면 방법이 있어 없어? 다른 복음이 없는데 이게 정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복음인데 이 복음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야 된다. 이거 하나님, 민준아 괜찮아? 너 그거 잘못했냐? 예, 괜찮아 임마. 내가 또 두 번째 복음 만들어 놨어. 그렇다면 괜찮지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복음인데 이걸 내가 엉망진창으로 잘못해버리면, 어떤 사람에게 잘못 전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지옥이냐 정말 사망이냐 생명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두려운 마음으로.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해라. 나를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와 나타남으로 이 그리스도는 증거해라. 왜?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만큼 귀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가 되고 성령이 서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가 되고 내가 서버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하기심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내 말 막 짓거리면 안 돼. 성령님이 감화 감동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잘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게 해야 된다. 디도서 1장 2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사람의 혼이 이미 존재했고요. 구원받을 대상이 있어야 뭐 영생을 줄 거 아니요. 영생을 주실 대상인 사람의 혼이 이미 하나님 장만해 놨고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인간의 몸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영생 주려고 하나님 다 이미 약속을 해놨다 이거예요. 자,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이 감추어졌던 영원 전부터 약속되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약속이 뭐로 나타났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전도로 나타났다. 전도로 나타났다. 자,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고전 2장 4절. 자, 전도로 나타났으니 우리도 전도로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전도로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도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야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고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내가 전도했던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어떤 지혜로운 말, 나의 전도 경험이 많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근데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 항상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의 인도를 했다. 왜 그래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날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 주면, 여러분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그 마음 주시면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로막는 건 사단입니다. 성령은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자세는 우리가 출발은 담대하게 하지만 상황 자세는 온유하며 내용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누군가 묻게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말들을 좀 하게 해야 되잖아요. 나는 정말
유럽 한번 갔다 오면 원이 없겠노. 유럽 한번 갔다 오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아시겠죠? 예. 우리는 뭔가 우리의 소망을 서로 말할 때 여러분 참말 확 끼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망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5시, 6시 반까지 기도하세요. 네, 두 번째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6시 반까지 기도하세요. 예, 절대 긴 시간 아닌데 그래봤자 얼마 못해요 지금 기도를. 이 정도도 안 하고 우리가 아들이랑 말이 안 돼요. 반까지 기도하시고 주부를 가지고 하세요. 자, 고전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뭘로 하나님이 구원한다고요? 전도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전도는 미련한 짓이죠. 왜 저런 짓을 하지? 근데 미련한 게 아니에요. 예, 미련한 게 아니에요. 이보다 귀한 게 없어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그리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예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이 우리가 요동치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너도 그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값을 칠 수 없는 너무 비싼 건데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값비싼 걸 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불신 가족, 친척, 이웃, 최근에 여러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우연이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과 누군가 만나고 있다면 우연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자주 관계할 때에 어떤 소망 또는 교회 이야기, 죽음 이후의 이야기 이런 거 말하면 여러분의 소망을 꼭 이렇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꼭 증가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